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물나게, 신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거룩함을 바라시고 요구하시는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이 거룩은요,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무엇보다도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 죄와 구별되어 있는 것, 다시 쉽게 표현해서 죄가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 말합니다. 이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조금 잘 살고 남보다 업적과 공적을 쌓고 내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해서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어떤 인기를 보낸다든지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높여주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이 평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신앙의 숙제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몇 가지 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첫째로 예수 안에 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포용하고 계시는,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그 비가 강물에 내려가면요, 강물의 성분을 유지하지만 비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들어가면 염분기를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에 우리가 동참해서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데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예수 안에 거할 때 거룩해집니다.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신앙자의 목표가 됩니다.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요지가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일명 달란트 비유라고 말합니다. 한 주인이 일꾼들에게 출타를 하면서 목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다른 일꾼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한 일꾼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일꾼들과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잘 활용해서 배에 이윤을 남긴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1달란트를 맡은 그 일꾼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1달란트를 땅에 그냥 묵혀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은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주인께서 칭찬을 하신 일꾼들을 향해서 칭찬의 말이 뭡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게 칭찬하셨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따져보십시다. 성경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앞에 나와야 될 말이 있고 뒤에 나와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칭찬의 말입니다. 동일한 칭찬의 말인데 무엇을 먼저 칭찬하십니까? 착함입니다. 착함. 여러분, 충성보다 착함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일과 사람들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성 이전에 먼저 우리가 돼야 될 인간상이 있어요. 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바라시는 것은요, 충성은 뒤에요.
뭐를 먼저 바라신다고요? 착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해야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충성해요. 깡패 조직의 조직원들 있잖아요. 충성해요. 근데 이것은요, 온전한 충성이 아니에요. 선한 일에 충성해야지 그 충성이 가치가 있는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면은요, 충성할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충성된 종이 되라고 명하셨어요. 우리가 안수집사 취임식 때라든지 장로 장님이라든지 목사 안수 취임식 때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 될지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충성 이전에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것은요,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착한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의견, 자신의 소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존심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남의 것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게 착한 거예요. 성경이 어디 내 것만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중요시해요. 상대방도 그만큼 중요시하는 것이 착한 겁니다. 요한에스레가 평생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에스레가 예수님을 섬김으로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결정한 사안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자기는 평생 어떻게 해서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해가 되거나 누가 되는 일을 안 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섬겨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는데, 그렇다면 내 변화 가운데 하나가 남을 해코지하거나 해치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는 평생을 통해서요, 정말 평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입니다. 남을 해친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해치지 않는 거,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 거, 자기의 기준에 상대방을 주눅들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착한 것이란 것이 뭐냐면요,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죄를 지면 고발을 해서 누군가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 무섭게 양심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 양심에 따라서,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의 편에 서서 불의에 저항하는 거. 내 양심이 나를 깨우쳐 주는데, 여러분, 그 양심이 기능할 때 양심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선하게 사는 거예요. 또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다 사회 일원이란 말이죠. 우리 혼자 살지 못해요.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요. 가정도 공동체예요. 사회도 공동체입니다. 그럼 사회 일원으로서 공공 질서 및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 여러분, 제일 쉬운 거, 착하게 사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교통 스피드 지키는 거예요. 65마일에서 65마일로 가고, 빨간불에는 스탑하고 파란불에는 가는 거예요. 남에게 먼저 양보할 줄 아는 이러한 미덕도 필요합니다. 또한 착하게 사는 것은요, 개인사가 있고 가정사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교회일이 있고 직장일 사회일이 있어요. 성실과 열성으로 감당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감이 주어졌는데 농땡이를 피운다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착한 삶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묵상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회생활이 그거를 따라잡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착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봅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다 주시해요. 다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기독자들의 개인 모든 삶을 판단합니다. 저들의 눈에 우리가 착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믿는 자가 우리보다 다르다더라.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이게 착한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요, 이 착한 삶이란 것을, 착함이란 것을 종합해보면 지금 저 말씀드렸어요. 착함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자기 양심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가 착한 거예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 하나님이 양심, 내면의 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양심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옳은 일이야.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올바른 태도가, 이게 착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남을 향해서 어질고 친절한 태도입니다. 화날 때가 왜 없어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 많아요. 벽창호 같은 사람 벽에 대고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그들을 어질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한 삶 아닙니까?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면은요 예수 믿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착함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착함이라는 것은요 남을 향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친절함을 보이는 거예요. 어진 자세로 살아가고 그 태도로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착한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어요. 제 자신에게도 늘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착합니까? 여러분 정말 착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할 때 주제가 많아요. 그 주제 가운데 착함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제가 착함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경 말씀 따라 권합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일터와 직장에서 제발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길 바랍니다. 저 이렇게 설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악하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과연 착한 사람입니까? 저는 물어봐요. 저는 오늘도 본문 갖고 와서 착하게 살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이놈아, 너 그렇게 설교하면서 너는 과연 착한 사람이냐? 너는 과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냐? 너는 남을 향해서 늘 어질고 그리고 친절한 태도만을 견지하고 있느냐? 이러한 양심이 저를 고발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착함을 말하고 착함을 설파하는 나 자신이 정말로 착한 사람인가 하는 물음과 질문을 우리가 늘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착함에 대해서 말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근데 착함에 대해서 말할 때 전제 조건은 우리는 착하지 않다. 우리뿐 아니라 인간 모두가 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설교하면서 딜레마에 빠져요. 우리는 착하지 않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실체를 보면은요, 우리의 내면을 내가 파헤쳐 보면요, 착한 구석이 별로 없어요. 문제란 말이죠. 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과 착하게 사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천사처럼 보이는 천사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착하지 않아요. 그냥 착하게 보일 뿐이에요. 실제 착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는요 죄성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때문에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 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천사처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로 착한 삶이 뭔가를 일깨움을 받으면서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인간의 실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요 이게 저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저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산호세 동산교회고 온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지체들의 실상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인이 없는데 없는 사람 가운데는 나도 포함이 돼 있어요. 성경은요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요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격결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썩은 냄새, 추악한 냄새가 퍼져나오는 그러한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을 속이잖아요. 믿는 사람도 속이고 안 믿는 사람도 속이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뱀에는요 독이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는데 우리는 독사와 같은 그 독의 혀라고 성경은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고 바울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 미워하고 독설 저주하는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했다면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 상황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발은요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이 달려가는 데 빠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이러한 의인이 되지 못한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파멸과
비참이라고 상태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혹시 착한 사람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착한 사람을 발견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은 사실 착한 사람이 아닌데 상대방보다 남보다 조금은 착한 사람이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인데 착하게 보이는 사람은요, 악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덜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착한 사람 없어요? 근데 착하게 보여요. 그 사람은요, 조금 더 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악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 속에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평생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심하고 기도해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쟁하기도 합니다. 모두는 죄가 있고 죄성에 젖어 있어서 죄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계획,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나쁜 말하기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부지부식간에 나쁜 말이 나와요. 욕설이 나와요. 그거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자라고 스스로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툭 튀어나옵니다. 부지부식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행위, 남의 물건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놈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그래서 우리보다 신앙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실상에 대해서 토로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에서 바울과 우리는 잽이 안 돼요. 우리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저 천상세계 3층천에 올라가서 사람이 이루지 못할 천사의 말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렸던 사람이고 신약의 13권을 절출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자기도 바라는데 그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로마서가 그래서 저술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은데 이렇게 선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운명처럼 여기면서 남보다 조금만 덜 악한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하지 않는데 그렇다면은 꽁 대신 닭이다. 최소는 물러갔으니까 차선책이라 생각하면서 조금만 덜 악하게 살자. 이 정도만 살아도 다른 사람보다는 비교해서 선하니까 여기에 만족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죠? 이 자리에서도 저 선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전에 회개기도 먼저 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려면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쏟아놓게 해달라고. 생각해보니까 매주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고요. 이 말이 뭡니까? 매주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거, 죄인인가? 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지 않은데 저는요, 선하게 살라라고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선하지 않지만 선하게 살라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설교의 주제고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요, 착하지 않지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악과 한계 상황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지만 그런데 감사한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착한 삶, 선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선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신 주님이 도우시면요, 착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을 믿고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불가능이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함으로 바뀌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도우심. 우리의 불가능이 주님에 의해서 가능으로 바뀜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착한 삶의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착하지 않은데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없는데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비결을 짤막하게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착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을 심령에 모실 때 착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주 심플한 비결이고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으로 예수님 말씀은요, 그 빛 가닥에 착한 행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만 착한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이 비쳐야 돼. 우리 안에. 그 빛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예요. 요 빛만 발견하고 요 빛만 우리 안에, 영혼 안에 담그면 우리의 삶이, 착한 삶이 가능해질 텐데, 이 빛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착함이란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윤리 도덕적인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착함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능력과 도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생각, 착한 교회, 착한 일상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착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이거 놀랄 만한 비밀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어둡게 살아가야 돼요? 그 빛이 비춰주는 데 살아가면요, 착한 삶이잖아요. 빛이 비추면요, 인생이 시족치가 않아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 빛만 따라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해서 그 빛에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가 되는 착한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심령 안에 모이실 때 착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선한 삶, 착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66권 성경,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완전 무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 절대 진리가 됩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요, 이 말씀 속에는요, 움직이는 생명이 있어요. 움직이는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는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요, 말씀 안에 있는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고 선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저것 다 비춰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도 비칩니다. 가까운 곳도 비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에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진리가 전달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들고 순종하는 자가 누구이든 생애 계획과 언어와 행실에 있어서 착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능이 우리를 착한 자로 만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 따라 가면 돼요. 그럼 인생이 실패하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 없이 가다가 실패하는 것을 말씀이 일깨워주거든요. 그럼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키면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착하게 살면은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까요? 여러분, 착함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고 있어요. 양선. 여러분, 양선 들으셨죠? 양선. 양선이요, 착함이에요. 착함. 선함이 양선이고 착함이 양선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착하게 살아가면요, 양선이라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착하게 살면은요, 영혼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성경 지식과 우리가 전하는 교리에 따라서 저들이 예수 믿고 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하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은 성경 많이 알아요. 안 믿어도 알아요. 요즘에 성경이 뭐 그 인터넷이라든지 전자 매체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습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착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 많이 전해도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옵니다. 우리의 행실입니다. 착한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착하게 살잖아요. 우리의 사는 모습이 저들을 못 단단 말이죠. 그러면요, 저들 그냥 교회 나와요. 너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냐? 너들은 도대체 삶의 그런 패러다임이 무엇이길래 우리와 삶의 차원이 다르냐? 라면서 영혼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또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요, 우리가 이제 죽었어요.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뭐 50년 이후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후손들이 선조들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선조들에 대해서 저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 우리 조상들이 세상적으로 업적과 공적을 쌓았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 정신적으로 얼마만큼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는가, 얼마만큼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가, 이게 기억되더라고요. 여러분, 유력한 사람들, 성인들 보세요. 여러분, 저들의 재산 과정 알아요? 저들의 자녀들 우리 몰라도 돼요. 알 필요도. 그러나 저들의 마음, 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렸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저들의 삶의 착함의 그 내용과 요소들을 우리는 안단 말이죠. 따라서요, 우리 후손들에게 착한 아버지, 착한 할아버지, 착한 할머니, 착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함을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착함의 열매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가르쳐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말세입니까? 말세는 마지막 때예요. 그 말세 성경에 보니까 악하다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랬는데 왜 때가 악합니까? 악인의 수가 늘어가기 때문에. 선인의 수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늘어가요. 여러분, 오늘날 성공주의,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 경쟁주의, 공적주의, 이러한 주의가 아닙니까? 이 주의에 빠져서요, 이 시대가 착하고 어지럽게 살기보다는 약삭 빠르고 영악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착하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대충 살아도 잘 살고 잘 먹는데 너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말라. 이 세상의 시대 사조와 시대 정서는요, 우리에게 착하게 사는 것을 어리석은 삶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사조에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조에 역행해 가야 됩니다. 세상 사조를 거슬러 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냥 착하게 살면 돼요. 니들은 니들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착함을 믿음 안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기독자인 우리들은요, 주님의 빛과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착함을 보고 그때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럼 말씀을 결론 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착하게 살면 됩니다.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착한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착한 성도, 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9월이 시작했습니다. 9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합심해서